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9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띄어서 읽겠습니다. 1절, 3절, 5절, 16절,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통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천사를 만난 목동,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 또는 계보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 이 부분을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대충 훑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는 낙호로 시작해서 낙호로 끝이 납니다. 들어본 이름 말고는 다 낯설고 또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 자체만 읽으면 사실 몇 번을 읽어도 무미건조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도 없고 스토리라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 하나에 교훈을 위함이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 족보를 읽으면 어떤 교훈인지는 언뜻 읽어서 잘 모르겠고 그저 예수님의 가족사에 대한 정보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교훈을 위한 글도 있고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도 있습니다. 동화나 우화는 대부분 교훈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웁니다. 이러한 동화나 우화는 어떻게 시작하죠? Once upon a time 혹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일어났던 일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군대가 한 마을을 침입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마을은 전쟁의 지략가가 필요합니다. 고구려의 을파소나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은 지략가가 필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략가의 조언에 따라 군대를 배치하고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또 이웃 나라에 이웃 마을에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위대한 왕이 갑자기 그냥 나타나서 침입해오는 군대를 물리쳤다면 그 위협받던
나라는 위협받던 마을은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략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해줄 전령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메신저, 그리스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에반젤리즘, 이것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전령은 진지를 구축하고 물자를 나르고 병력을 재배치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외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당신들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미 여러분을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해방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서는 옛날 옛적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교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강절에 읽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동화와 같이 복음서에도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동화처럼 옛날 옛적에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계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부분, 그럼 이 계보가 무엇입니까? 계보는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가족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가족의 역사이자 요즘 말로 하면 가족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자랑스러운 선주의 이야기를 추억하고 또 그를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지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후손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미들의 이름도 몇몇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자들의 리그였던 옛 사회에서 여성의 등장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서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일이니 좀 자랑스러워야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다말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허용되던 사항은 아닙니다. 유다가 아들들을 모두 잃자 다말은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옛 사회에서 대가 끊긴다는 말은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다말은 이 수치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수치를 선택하였습니다. 5절에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여리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의 가족은 화를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룻이 나오는데요. 룻 역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회중에 관한 장을 보면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관점으로 보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룻의 집안 사람 가족 남자들은 모두 다 단명하였습니다. 옛날에 과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룻과 나오미는 노숙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밧세바라는 좋은 이름을 두고, 밧세바는 완벽한 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두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히타이트 출신의 용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실하던 충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전장의 제일 앞으로 그의 신하를 보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추악하고 불쾌하고 비도덕적인 사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사, 예수님의 이력서에는 오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수치가 많은 이력서를 그의 책 제일 앞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사람들, 모세의 법으로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의 옷을 입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도, 숨기고 싶은 실수로 가득 차 있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죄 중의 죄는 아마도 다윗의 범죄일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 위에 등장하는 여인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여인들은 솔직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였고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복을 전장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도 없고요. 그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어떤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죄의 모든 수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죄 중에 있던 우리를, 수치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부르시고요, 그의 형제라고, 그의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로 인한 구원을 감사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 가운데 낭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텍사스 방문 중이신 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방문이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